예수님이 겪은 가장 깊은 상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나 배신의 아픔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분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오해와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신성한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으로서 가족의 사랑과 이해를 갈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받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의심과 반대, 그리고 깊은 오해였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에 관해 듣는 소식들은 그들을 경악과 당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다는 소식, 종일토록 큰 군중에 둘러싸여 식사할 시간조차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담한 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이 일으킨 소동을 알고 있었고 대담한 말씀에 놀랐을 뿐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님을 설득하든지 강권해서라도 이런 활동을 중지시키자고요.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설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직후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을 되풀이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행위로 여김으로써 축복의 근원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식별하지 못하고 반대하던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위치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 이런 경고를 들은 바리새인들 자신도 그들이 말하는 비난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성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신들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후에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굴욕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서 잘못을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인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주의 가르침을 맹렬히 반박하는데 힘을 쏟았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의 증거는 그들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이적을 막을 수도 가르침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리고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빛을 보내십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바로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과정은 흔히 점진적이고 거의 알아채기 어려워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종을 통해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둠이 증가하고 마침내 영혼이 밤처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렸어요.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했고 사탄에게 굴복하여 그때 이후로 그의 능력에 지배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어요.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의미해요.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 속아서 사탄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너무 교만해져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키우게 돼요.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비평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육신의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리스도께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 이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만일 육친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힘을 얻으셨을까요? 그들의 불신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신 쓰디쓴 고난의 잔의 일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에 불붙은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민감하게 느끼셨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했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에 양보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면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만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들만 말한다면 불쾌한 논쟁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을 랍비들의 죄를 견책하는 자로 나서신 것이 분별 없는 처사라고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럴 만한 구실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이해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사명을 측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시험당하시는 예수님을 동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이해 부족한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식별하지 못한 증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주 슬픔에 차 있는 것을 보았지만 위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생각과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민감한 성품은 괴로움을 당했고 동기는 오해받았으며 사역은 이해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며 모든 진리를 아시고 모든 신비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했어요. 그들의 비난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찔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계셔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어요. 가정에서의 오해로 너무 괴로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해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종종 홀로 계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진정한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우정을 얻고 하늘 아버지와의 교통에서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고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인 끈으로 하나님께 결합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비상한 온정을 품고 계시는데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예증이 있어요. 가난으로 인해 한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될 때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을 되찾는 일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두른 하늘 천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인정하는데 신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된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존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오해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 둘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셋째,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계신가요? 당신의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